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꼼벤토알 프란체스코 수도회 최문기 마티아 수사 신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와 특히 프란체스칸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서 800년 전 가난과 겸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해 걸어간 한 젊은이와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나 글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다른 글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유언은 우리를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인과의 이 특별한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인의 은사 안에서 회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란치스코의 유언의 전문은 국내에서 출판된 영성서적 아시시 프란체스코와 글라라의 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책이 없으시더라도 인터넷에 프란치스코의 유언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프란체스코와 관련된 글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글들입니다. 프란체스코는 형제들의 공동체 생활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1221년 작성한 인준받지 않은 회칙, 또 2년 뒤인 1223년에 쓰여진 인준받은 회칙, 그 외에 28장으로 구성된 권고의 글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다루게 될 유언 등이 법적인 글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편지와 기도문들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편지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1221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총봉사자직에서 물러난 뒤에 직접 방문해서 만날 수 없었던 형제들과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자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허약함과 병고로 일일이 직접 방문할 수가 없음을 고려하여 이 편지와 인편으로 아버지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며 생명이신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편지는 말년의 성인이 형제들과 소통하는 주요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는 친필서 아닌 레오 형제에게 보내신 짧은 편지를 포함해서 11개의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체스코가 바쳤던 것으로 믿어지는 기도문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등의 기도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물들이 있습니다. 전기물들은 성인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당대 성인의 삶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들의 증언이 담겨 있고 그리고 역사 속 프란체스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수도의 공식 전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나벤투라에 의한 대전기, 그리고 첫 번째 성인전인 토마스 첼라노의 1생애, 그리고 2생애, 3생애, 그 이외에 다양한 소품의 전기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언의 친저성,
다시 말해서 유언이 분명히 프란체스코가 쓴 글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크게 의심받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인 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고 또 성인의 유언으로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식, 비공식 문헌들 속에 프란체스코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는 언급들이 있고 첫 번째 정기인 토마스 첼라노 1생의 17절에는 유언 1절과 2절의 내용이 직접 인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언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인의 관심사와 일치하고 있고 문장의 구성이 대단히 단순하다는 점도 프란치스코의 유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유언은 아마도 성인의 생애 마지막 순간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인 1226년 9월 말이나 10월 초순경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 말미에 성인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유언의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죽음에 임박해서 이 유언을 작성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1223년, 26년 4월 이후에 쓰여진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세상을 떠나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1226년 4월경에 병의 치료를 위해서 시에나에 머무시게 되는데 그때 건강이 몹시 악화가 되면서 거의 임종에 이를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프란체스코에게 긴급히 유언을 요청했고 그때 남긴 유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고 또 시급하게 쓰여진 흔적이 역력한 것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대단히 급박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에 성인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리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을 실감하였을 것이고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질 형제들을 위해서 애정어린 권고로서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아는 것이 학술적으로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유언을 통해서 성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에게는 그 정확한 시기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매인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때 성인이 이 유언을 작성했다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음을 유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언을 통해서 성인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고 반면 형제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언은 총 41절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6절까지가 회상 부분이고 두 번째 29절, 27절부터 39절까지가 권고, 그리고 세 번째 40절, 41절이 축복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구조는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유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먼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회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당부를 할 것이고 그 후에 최종적인 인사를 남길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유언도 이러한 회상, 권고, 축복이라는 유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상 부분에서 프란체스코는 젊은 시절과 회개 초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회상은 단순히 옛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가장 생생하게 느꼈던 그 시절의 삶으로 형제들을 초대하는 따뜻한 초대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투도 어머니와 같이 자상하고 인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형제들을 향한 간절한 원의와 바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로 넘어가서 당시 공동체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나 적절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의와 바램보다는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영적인 스승으로서 단호한 명령과 그것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준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공동체 안에서 프란체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의미의 양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처럼 엄격했고 동시에 어머니처럼 자상했다는 것은 좋은 지도자, 인도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은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에게 축복합니다. 전기등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커다란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축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축복은 단순한 기원을 넘어서서 그때까지 자신의 지상 삶을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형제들에게 넘겨주는 유산 상속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마지막 시기를 전하는 전기를 읽어보면 성인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프란체스코는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발을 씻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프란체스코가 유언을 남긴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란체스코의 유언은 떠나는 자가 남기는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남기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사랑을 받은 이에게 그 받은 사랑이 다시 베풀어져야 하는 의무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을 한다면 분명 이 유언의 말씀은 프란치스칸 가족으로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엄중한 준수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